이제 가정의 달 세 번째 주를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가정의 절기를 우리가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을 통해서 얼마나 한 가정이 놀라운 또 큰 이루어를 이루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늘연 교회의 가정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늘연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 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또 그 신앙적으로 얼마나 안정되고 신실한 그런 가정의 모습인가, 고넬료의 모습인가, 오늘날 일반적인 신앙인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정과 환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대나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군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 그 하급 간부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입니다. 그 중대장을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유대를 점령한 점령군의 신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제시대에 일본인이 일본 군대를 데리고 와서 우리 땅에 있으면서 중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때려 죽여도 속 시원하지 않은 사람. 지금도 오늘날도 아직도 우리 일본이라고 그러면 괜히 한 걸음 더 물러서게 되고, 일본이라고 하면 하나 좀 더 꺾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처지가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이 유대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친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인 베드로, 또 그 베드로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를 우리 집에 와달라 하고 청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바로 그 고넬료의 가정이요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신방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만의 위법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별을 확실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6절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절대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민족입니다. 유대인 말고는 하나님께서 다 부정하다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유대인들은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는 겁니다. 큰 딜레마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지만 말씀을 보면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네 그릇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킵니다. 뭐냐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에요. 그림에 있는 위에 분에 보면 클린푸실에서 정한 음식입니다. 야채 뭐 이런 것들은 다 먹고 소, 양, 염소,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것. 옆에서 보면 포유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은 말 굽이 갈라진 것, 새김질하는 그러한 동물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돼지, 너구리, 토끼, 그러니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동물들은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습니다. 다른 것은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새 조류도 닭과 같이 그냥 하늘을 날지 못하는 그러한 새들, 하늘을 날면서 또 썩은 고기를 집어먹는다던가 아니면 그 발가락 사이에 뭐라 그러지? 헤엄치는 뭐라 그러지? 물갈퀴? 그 있는 그러한 동물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는 동물은, 배가 땅에 닿는 동물은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환상 중에 보이는 동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 땅에 기는 동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먹으면 율법의 위배가 됩니다.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라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보면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깨버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점령군의 장교의 가정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게 될 때에 베드로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는 또한 그 부르심을 순종해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게 될 때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만남이
누구의 가정에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경건한 것인가를 야고보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경건,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속의 유행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지키어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환난 중에서 그들을 돕고 또 그 말씀대로 세상과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정령군의 장교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구제하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보내심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은 성령의 강림을 받았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유대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향한 성령의 첫 강림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를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하수님께서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자기들과 어떻게 사셨으며 그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다 고넬료의 가정에게, 고넬료와 그 모인 가정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바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사, 성령의 강림이 임하사 그 이방인의 가정에, 고넬료의 가정에 방언의 역사가 터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가정에 첫 성령 강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고넬료 가정이 처음 시작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고넬료 가정입니다. 죄인의 가정입니다. 부정한 가정입니다. 침략군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함을 지키기를 노력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7장 17절로 18절까지 보면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의 노하심을 일으키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이 어디에 사는 가정이냐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가정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부정한 것은 절대로 먹지 아니하고 정한 것만 먹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늘의 영은 바로 그 당시에 이방의 신입니다. 이스타롯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사랑의 신을 상징하는 바로 이방신입니다. 유대 성읍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자식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늘의 여왕 이스타롯에게 과자를 부어서 바치는 겁니다. 또 다른 신들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신입니다. 아세라신. 바로 그것도 풍요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이방의 신에게 온 가족이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의 여왕과 다른 신에게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시죠. 내가 대박 맞은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목표한 출세의 그 목표 성공할 때까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교회에 열심을 다 못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 재산의 몇 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언제인지 다 아시죠?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수요 예배 있었습니다. 목요 찬양 예배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있었습니다. 또 화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에 다 참석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순서를 다 해야, 그러한 모든 우리의 시간들을 다 바쳐야 우리가 경건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늘 부족합니다. 늘 아쉬움과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이것을 세상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재물을 쌓아야 되고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다 쓰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여왕과 다른 신에게 혹시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 경건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 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살림을 꾸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참 창피하고 부족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이삭이 큰아들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이삭이가 교회에 대한 교회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과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유학생들을 많이 섬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오면 살림살이 또 먹을 것 또 뭐 때로는 용돈도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우리 뒤를 돌아서면 혹은 우리를 손가락질 한다든가 또 배신을 한다든가 안 좋은 소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이삭이는 조금씩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한다고 다 좋아할 줄 아냐? 그렇게 좋은 것만 다 빼먹고 돌아가서 욕하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하냐? 혹은 또 그렇습니다. 우리 것 먼저 챙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 먹을 거 다 먹고 남는 것으로 남을 도와야지 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제요, 봉사요,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남는 것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경건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을 남에게 기부하고 도와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경건함, 우리가 하는 구제는, 우리가 하는 봉사는 남이 나를 베푼 것에 대접을 하지 않고 남이 나에게 받은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감사하여서 내 은혜 안에서 내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환난 중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참된 경건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이것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내가 겉옷만 거룩하게 옷 입고 내가 겉옷만 신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비록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고넬료의 가정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작의 문을 열게 되어진 고넬료의 가정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해도,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섬김을 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해도, 우리가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될 때에 우리 한련재단의 가정들이 이 혼탁해져가는 세상, 정말 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본이 되는,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 가정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경건함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거스려서 말씀의 순수한 참된 놀라운 역사의 물줄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참빛이 되는 우리 한련재단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정말 우리 가정 위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는 죄인의 가정이 부정한 가정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고넬료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정이 되게 될 때에 아버지의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또한 성령의 놀라운 강림과 충만함을 이룬 그의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련지가 자리에 속한 모든 가정들, 아버지와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